할렐루야. 살아나라 온 가족 부흥의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정말 비전 있는 자녀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텐데,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 자녀들, 우리 정말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에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전이 생길 유일한 때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바라본다, 본다,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우리의 그 작은 어려움에도, 그 고통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또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도 비전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이를 통해서 아직 늦지 않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각 자리에서 전심을 고백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우리 마저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비전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희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다시금 비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를 고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의 눈으로 자녀인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비전 있는 자녀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 비전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작은 신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오직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나라 온 가정 부흥성의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자녀의 복을 주시되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위하여, 이 사회에 위하여 굵직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혼란한 이 시대는 요셉과 같은 인물이 필요하고, 정말 다니엘 같은 인물이 필요하고, 느헤미야 같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가정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자녀 양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도 다시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마다 자녀의 문제가 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오늘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꿈을 갖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부족한 것이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본 분은 그 유명한 천재 첼리스트인 파오 카잘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들려진 음악은 그분이 어디를 가든 어떤 리사이틀이든 마지막에 연주했던, 그가 태어난 곳의 민요였던 새 노래였습니다. 이 파오 카잘스는 바하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세상에 알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에 대한 평가는 음악사를 뛰어넘는 인물이라, 이런 평을 듣고 있더라고요. 케네디 대통령 때 미국 백악관에 초청되어서 연주를 했고, 나중에 성공한 후에는 그 당시만 해도 부자들만 음악회에 갈 수 있었으니까 가난한 자들이 못 가니까 월급을 100불 이하를 받는 그런 사람들만 초청해서 2달에 한 번씩 연주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돈을 들여서 악단을 구성해서 후진을 양성하였고, 그가 이 스페인 사람인데 프랑크라고 하는 독재자가 와서 나라를 뒤죽박죽 만드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스페인이 다시 자유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이 새 노래, 아까 들었던 새 노래를 연주했고, 매일 아침 꼭 한 번씩 이 새 노래를 연주하면서 애국심을 표현했고, 온 인류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깨우쳐주는
그런 음악가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파우 카잘스를 소개하는 이유는, 그가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이 된 이유는 그의 부모의 교육 철학, 삶의 철학 때문이어서 그걸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카잘스의 아버지는 아주 가난한 음악가로 교회에서 올겐을 연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들 파우에게 어려서부터 음악을 가르치면서 이 다른 사람에게 볼 수 없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카잘스의 아버지는 늘 카잘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쩌다 재능을 타고났다고 우쭐대지 마라. 재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재능으로 무엇을 하느냐이다. 아주 이 귀에 딱지가 될 정도로 아버지가 이 얘기를 계속했답니다. 카잘스의 어머니는 귀족 출신으로 부잣집 딸이었어요. 그런데 이 카잘스의 아버지와 함께 사랑을 나누게 되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혼하면서 이 어머니가 보여준 모습이 매우 특별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좋은 옷들을 이웃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자신은 평생 값싸고 수수한 옷만 입었답니다. 나중에 카잘스가 성공한 다음에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제는 좋은 옷 좀 입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카잘스의 어머니는 너는 부자지만 나는 가난한 남자의 아내라고 하면서 끝까지 검소하게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 천부적인 재능을 보았고 또 이 카잘스의 천부적인 재능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 대귀족이었고 음악가들을 많이 후원했던 대모르피 백작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카잘스를 자기 집에 가서 교육하겠다 그럴 때 카잘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주 정말 감사하며 그를 교육받게끔 길을 열어줬다고 그럽니다. 이 카잘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이렇게 위대한 음악가가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의 신앙의 고백, 또 어머니의 철저한 겸손한 삶, 이런 것을 이게 잘 뭉쳐져서 소위 파우 카잘스라고 하는 천재 첼리스트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부모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지만 신앙과 삶의 철학은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 있는 탁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파우 카잘스를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 탁월한 인물로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부모는 정원사라고 생각하고 자녀는 이 부모들이 키워내는 정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탁월한 정원사가 그 정원에 있는 나무나 화초를 잘 키워내면 거기에 있는 나무나 이 화초는 정말 탁월한 화초나 나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크고 탁월한 부모 밑에서 크고 탁월한 자녀들이 나온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가난해서, 우리는 못 배워서 라고 쉽게 단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오늘 파우 카잘스의 부모님들도 부자 아니었다고요. 유명한 귀족의 집안이 아니었잖아요. 요즘 저는 성경을 보면서 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내 자녀 중에, 제가 섬기는 빛가운 교회 자녀들 중에 극상품 무화과 나무 같은 인물이 나오게 해주세요. 음악이라면 이 파우 카잘스 같은 탁월한 인물, 또 이 정치라면 요셉과 같은 탁월한 인물, 다니엘과 같은 탁월한 인물이 나와서 한 시대를 바꾸고 한 시대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게 역사적으로 어려울 때는 탁월한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제 신문에 보니까 신뢰도가 10%가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탁월한 인물이 필요한 때고 탁월한 인물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탁월한 인물을 세우실 거라. 그런데 그 자녀가 누구냐? 내 가정에서 키운 내 자녀들, 우리 교회에서 성장한 그 자녀들이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로 탁월하게 성장했고 쓰임받은 사람 몇 사람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고 모세이고 다윗이고, 특별히 바벨론 시대에 그 포로기에 많이 나왔잖아요. 다니엘이고 에스더고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은 그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왔고 150년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요셉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았고, 모세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었고, 다윗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제사장 나라의 완성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파워카자스 이야기나 성경에 나오는 극상품 포도나무 무화과 같은 그런 인물들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극상품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같은 탁월한 인물을 우리가 좀 키워낼 수 있을까? 오늘 이 가정 부흥회를 보내면서 어쩌면 이게 우리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부부가 행복해도 자녀가 잘못되면 행복하지 않은 거잖아요. 부부의 삶이 좀 지단하고 고난해도 내가 출산하고 키운 그 자녀들이 잘 되면 그 가정 행복한 거고,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 극상품 무화과 같은 인물이 나오면 우리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고, 복된 교회, 그 탁월한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극상품 포도나무여 무화과 같이 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아마 여기에 파워카자스도 들어갈 겁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갈 건데 그런 원칙 몇 가지를 좀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오늘 이 부흥에 참여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요셉 같은 인물, 모세 같은, 다윗 같은, 또 느헤미야 같은, 다니엘 같은 그런 인물이 나와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고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복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의 공통점 첫 번째가 뭐냐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파워카자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상황은 한결같이 힘들었어요. 위기의 연속이에요.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때예요.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 잘 성장해서 극상품이 됐다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가난하여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핑계를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개천에서 응난다는 말 어린도 없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소유나 그것만 갖고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또 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극상품 이런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런 큰 인물이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큰 유익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단련시켜줘요. 우리가 단단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쓰임받지 못해. 단단해야 돼요. 단단해야 돼요.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해야 금을 잘라내는 거고 철강을 잘라내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단련시켜줘요. 단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고난 없이 자란 비바람을 맞지 않은 화초는 웬만하면 말라 죽어요. 그러나 비바람을 다 맞고 견디는 화초는 어떤 고난이 와도 정말 잘 견뎌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욥기 23장 10절 잘 알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이 얼마나 큰 단련을 받는 거예요.
그 단련을 잘 견뎌냈더니 정금, 순금같이 나와서 욥 그러면 우리는 축복의 대명사잖아. 또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요. 고난의 때 결국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돼요. 기도의 자리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이겨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은 살아요. 고난의 때 기도의 자리 나가서 하나님 붙잡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도 큰 것을 얻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힘들지요. 그러나 고난이 우리를 단련시켜 준다니까요. 하나님 바라보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고난의 때, 이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고난의 때 부모의 태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이 비전 있는 자녀, 이 부흥회가 부모님들에게도 도전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도전받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 담임 목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 부모의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인격이나 어떤 학식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우리 존재감, 나는 우리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다. 부모들이 나는 자녀들을 위하여 파송된 선교사라는 존재의식 가지고 나아가면 고난의 때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알게 되고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보일 수 있게 될 것이. 여러분, 선교사가 고난이 온다고 절망의 언어를 쓰겠습니까? 선교사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도 우리 조금만 참자고 이 고난이 축복의 저래가 될 거라고. 그러니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인 부모 여러분, 절망의 때, 이 고난의 때 절망의 언어 쓰지 말고 도리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다 조그만 응답이라도 보이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세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저 바닷가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떠오른 걸 보며 그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정말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 오게 하시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고난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자녀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훗날 여러분 자녀들은 가장 이 머릿속에 강하게 기억하는 게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맛있는 거 사주던 부모님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기도해 줬던 그 어머니, 그 아버지가 생각나잖아요. 또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보내진 가정선교사라고 생각하면 고난의 때에도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 고난의 때도 주님과 함께하면 기쁘다, 늘 찬송하고 늘 기도하고, 그럴 때 자녀들의 믿음이 큰다니까요. 또 고난의 때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 자녀들이 선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좋을 때야 바로 못 살겠어요. 근데 고난의 때도 바르게, 고난의 때도 다들 배고플 때도 11조를 먼저 하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이 선한 충격을 받고, 여러분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의 때 성전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들을 성전으로 인도하는 거야. 교회 중심으로 인도할 때 그 자녀들은 세상에 가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자, 이 극상품 포도나무, 무화과, 탁월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인생이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너무 절망하지 말라니까요. 그제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여러 가지 부부 문제 이런 거 생각하면서 교회로 올까 말까, 목사님이 우리 아들 앞길을 잘 인도해 주셨는데 목사님한테 인사도 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를 듣고 그 어머니한테 그 얘기했어요. 당신이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무슨 부부가 사이가 완벽해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되죠, 그게 아니라 이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걸 아들에게 보여주면 된다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남편이, 아내가 용기를 얻지 않겠냐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도 힘들 때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일어난다, 하나님이 내 운명의 주인이시다, 그거 믿고 나갈 때 나도 우리 자녀들도 또 여기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극상품 포도나무 또 탁월한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비전이 분명한 사람들이었다. 이거 같이 합시다. 비전이 분명한 사람들. 요셉 이야기는 뭐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의 집단이 일어나고 형님들이 절해요. 그의 별이 뜨고 다른 별들이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해요. 가정을 일으키는 꿈이고, 11별이라면 고대 근동의 작은 나라들이거든요. 이 고대 근동을 이끌어갈 정치적 리더가 될 그런 꿈이에요. 요셉은 그걸 붙잡잖아요. 모세 출애굽의 꿈을 붙잡잖아요. 다윗 제사장 나라 완성이에요. 다니엘 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포로에서의 귀환이에요. 에스더 그 포로 중에 있는 자기 유대 나라를 나는 왕비로서 어떻게라도 지켜내야 된다는 거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꿈이에요. 오늘 탁월하냐 탁월하지 못하냐의 그 차이는 비전에서 나와요. 탁월한 비전을 붙잡고 그 비전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은 탁월해질 것이요, 뭐 그냥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래, 우리 인생 싸움은 비전 싸움. 여러분, 비전이란 말이 잘 알 듯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비전이란 말이 뭐냐? 이 비전, 비접을 본단 말에서 오는데요. 이게 왜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꿈이란 말로 해석이 되냐면,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비전이에요. 또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보는 삶이에요. 이게 비전이라고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 앞에 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비전이 분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차이는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비전은 인생의 방향성이니까 방향성을 알고 달리는 자와 방향성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자 게임이 누가 이기겠습니까? 뭐 어떤 인생이라고 고난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있지만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그 고난을 뚫고 비전을 향해서 나갈 때 그 비전을 이루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고, 그냥 뭐 조금 평안하고 부유하다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거에 취해 살면 인생이 그러다 마는 거잖아요. 여러분, 비전은 열정의 셈이에요. 사람이 내가 이루어야 할 비전, 저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달려나가면요, 우리는 그 열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산 사람은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비전의 사람들을 보시고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비전은 축복의 그릇입니다. 축복의 그릇. 내가 저 녀석한테 이런 걸 기대하는데 저 녀석이 그걸 알고 열심히 사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뭐 재고백 여러 번 했지만 또 한 번 해야 되겠어요. 저 스스로의 다짐 때문에 그래요. 저는 1994년도 미국 유학 갔다 돌아와서 비자가 거절되면서 매우 절망할 때, 그때 대전에 있는 하늘문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앉으면 하나님한테 원망할 때요. 난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한 집의 출신이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앉으면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요. 그러다가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기도원에 수련회를 가서 제가 강사가 되어서 직접 설교하던 어느 날 새벽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 안수하고 저 피아노 밑에 앉아서 기도할 때 또 뭐 그때 막 불평 원망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 원망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새벽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너무도 선명한 말씀, 아들아 왜 네가 바울이 되려 그러냐? 바울 같은 사람 길러내는 바나바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사도행전 11장,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지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자기의 고향 다소에 정말 다소 곳이 있었던 그 바울을
바나바가 위험성을 불구하고 데려다가 같이 쌓여가면서 안디옥 교회가 막 커지잖아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 선교사가 배출되면서 나가기 시작했고, 거기서 바울이 키워지면서 결국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쓰는 탁월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가 바울 되려고 하지 말고 바울 같은 사람, 길러내는 사람 되라. 그래서 제가 그 새벽에 나에게 주신 비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지도자 만드는 리더 메이커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근데 신기하대요. 그걸 깨닫고는요,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 교수 되는 꿈을 접고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원에서 내려와서요, 여러 날 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리더 메이커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물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기도 했어요. 주여, 나로 인하여 1만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중에 1000명의 리더가 나오게 하셔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정말 거룩하고 복된 영향력 끼치게 하시고, 셋째, 그 중에 1000명 중에 100명은 글로벌 인재가 되어서 세계를 움직여가는 역사가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 중에 10명은 영적 거장이 나와서 세계의 영적 흐름을 바꾸게 하시고, 그 중에 1명은 노벨 평화상 받게 해주세요. 1111인. 근데 너무 신기한 일은요, 그때부터 정말 제 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이 싹 달아나고, 리더 메이커 1111, 리더 메이커 1111. 제 인생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뀌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부목사였지만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제가 올해 이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올해 그 교회 학교가 300명이 1년 만에 700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도 1994년 그 새벽에 찾아오신 그 주님, 내게 주신 리더 메이커의 비전, 그거 가지고 분명히 그쪽으로 향해 달려왔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고, 제가 열정을 발휘할 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비전 싸움이에요. 여기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들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비전 얘기할 때 완전히 전매기한테도 비전 얘기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지만, 인생은 시기별로 다 차이가 있거든. 그 시기별로 맞는 교육과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하겠어요. 영아기는 평안과 안정이 필요한데요, 영아기.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사랑해줘야 되고 사랑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혼해서 아이를 다른 데 입양 보내거나 이러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유아기, 이때는 즐거움과 모방으로 성장하는 때예요. 그래서 유아기는 함께 놀아주고 보여줘야 돼요. 이때는 같이 놀아주는 부모가 최고예요. 잘 놀게 해야 돼. 너무 유아기에 애들 영어 가르친다고 가르친다고 그렇게 하면 애가 삐뚤어져. 유치기, 이때는 상상하며 반응하는 때예요. 막 상상을 해. 자기가 천사 되는 상상도 하고 대통령 되는 상상도 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비전에 관한 이런 얘기를 많이 들려줘야 돼. 이야기가 필요한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사는 애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옛날 얘기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때 이 탁월한 인물들 얘기해주면 돼요. 이 유년기는 발견과 성취감으로 자라는 때예요. 유년기. 그래서 이때는 꿈꿀 만한 곳에 대해서 부모와 함께 자녀들이 여행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교회에서도 자꾸 이 아이들 여행을 보내고 볼 때를 보게 해야 돼. 소년기는 이해와 해석으로 성장하는 때. 그래서 소년기는 대화가 많이 필요해요. 질문이 많은 때예요. 이때 자꾸 대화를 통해서 이해시키고 어떤 관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소년기가요, 교회에서도 보면 소위 초등부 그때 아닙니까? 이 중학교 초반기, 이때는 잘 남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 얘기를 막 해보려고. 그래서 이럴 때 빠르게 대화해서 그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하면서요,
성경을 가르칠 때가 있대요. 성경을 철저히 가르쳐서 인생관을 설정해 줘야 돼요. 자, 이제 청소년기, 이때는 셀프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만들고 비전을 설정할 때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아주 중요해요. 이 청소년기는 큐티도 좋고 다 좋지만 기도에서 하나님 만나야 신앙의 정체성이 생겨요.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청소년기는 비전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구체적으로 그의 은사가 뭔지, 그의 스타일이 뭔지, 그의 장점이 뭔지 이런 걸 부모들과 인생 선배들이 잘 알고 그 아이에게 비전 타치를 해줘야 돼요. 우리는 비전 그러면 기도해서 하나님이 서목사 너 리더메이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 말고도 이미 우리 안에 타고난 탤런트가 있거든요. 스타일이 있거든요. 열정이 있거든요. 이런 거 잘 종합해 보면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비전 스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기는 비전과 역량의 시기예요. 그래서 이 청년 때는 현장을 체험해야 돼요. 현장성, 야성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이 청년기를 아주 뭐라 그럴까요? 연하디 연한 그런 식물로 키우면 안 돼요. 선교지도 보내고 가서 돈도 벌어보게 하고 선교비도 마련하게 하고. 근데 이게 비전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기는 비전을 현장에서 한번 체험해보고 그것으로 해서 능력을 고양해야 돼. 좋은 직장도 가능하면 얻어야 되고요, 좋은 사람 만나기도 해야 되고,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해야 돼. 장년 초기, 청자년 때는 자녀와 함께 자라가는 때예요. 청장년이라고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때 자녀 키우면서 성장하고, 장년 중기는 분리와 지원, 이제는 자녀들을 떠나 보내고 자녀들을 지원해 줘야 되고요. 마지막 노년기는 통합과 소망이에요. 이제 통합과 소망, 하나님과 하나 되고 가족들과 하나 되고 이제는 하늘나라 소망하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아주 중요한 이 유아기는 유아기대로, 유치기는 유치기대로,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에 맞게끔 부모들이 비전 설정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비전을 실천하게끔 해줘야 되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여기에 맞게끔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가정 돈 잘 대주는 그런 정말 부족하기 없는 그런 궁궐이어도 좋겠지만, 진짜 우리 가정에서 탁월한 인물, 극상품 포도나무 무화과가 나오기 원한다면 우리 가정이 꿈의 궁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꿈의 궁전. 꿈의 궁전. 그냥 가정만 들어오면 서로 꿈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 타치해 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꿈을, 남편은 아내의 꿈을,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들. 그래서 집에서는 자꾸 꿈의 언어를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자식들이 아빠 나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냥 아빠가 이놈새끼 공부나 하지 헛된 꿈 꾼다고. 그러면 그 자식 망하는 거야. 네가 그런 꿈을 꿀 수 있어. 역시 너는 대단하다. 너는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어. 아빠가 밀어줄게. 한번 해봐. 엄마가 기도해줄게. 이 꿈의 언어를 자꾸 써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집에서요 비전 네임을 쓰면 좋아요. 그냥 예은아 이게 아니라 한국 최고의 청소년 사역자님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부모들이 계속 불러주고 권위자들이 불러주면 그 아이들이 그게 꿈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되 맨날 건강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너무 그런 기도만 하지 말아요. 집에서 기도하되 비전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어려서부터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비전을 붙잡게 하시고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비전만 분명하면 알아서 밥 먹고 알아서 운동하고요, 알아서 건강 만들어요. 이게. 그리고 집에는 늘 꿈을 써붙이고 꿈을 그리게 만들고 그리고 외치게 만드는 거야. 나는 리더메이커, 나는 리더메이커, 나는 리더메이커. 1111, 1111 늘 저도 외치는 거야.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했어요. 꿈을 간직하고 버리지 말라. 꿈이 없는 인생은 날개 죽지 부러진 새와 같아서 날지 못한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 우리는 꿈에 의해서 위대한 사람이 된다. 꿈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재물이 아니에요. 모든 훌륭한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이었다, 그겁니다. 다시 이번 가정부흥회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비전을 한번 점검하세요. 엄마 아빠가 비전의 사람인지, 우리 자녀들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거 한번 점검해보라. 그 다음에 이 극상품 포도나무나 무화과 같이 탁월한 삶을 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간 사람들이에요. 한번 같이 합시다.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간 사람들. 자, 요셉 한때 실수했어요. 형제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지만 그가 포로로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난 다음부터는 그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자신을 잘 지켰어요. 창세기 39장 9절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성적으로 유혹해서요, 한 번만 나를 안아달라고, 한 번만 육체관계 갖자고. 그때 요셉이가 한 말은 참 위대한 이야기예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요셉이가 이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입을 한번 맞췄다면 세상적으로는 그의 삶은 무지하게 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 거룩한 삶을 관리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가 그 아내와 바람피면 언젠가는 탄로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셉이가 무슨 총리가 됐겠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욱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지만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자기 관리 잘했어요. 그래, 민수기 12장 3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도다. 온유함이란 말, 이 프라우스란 말이 뭐래요? 내 속에는 힘이 넘치지만 길들여진 야상매처럼 그 힘을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능력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이 속삭이고 그럴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온유하게 자기를 잘 관리한 사람. 다니엘, 느헤미야, 여러분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합니까? 우상에게 드린 고기 먹으라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채소만 먹고도 살겠다. 기도하지 못하게 할 때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우상제물을 금하고 철저히 기도하며 자기 관리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중이라고 우리가 자꾸 코로나 뒤에 숨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때도 우리는 자기 관리 잘해야 탁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충해가 많이 타면 그 곡식은 열매가 적고요, 열매가 맺어도 쓸모가 없어요. 깨끗해야 열매가 탐스러운 법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거룩한 자가 이긴다. 거룩한 자가 이긴다.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거 입술 거룩하게 하세요. 생각부터 거룩하게 하세요. 보는 거 거룩하게 하세요. 요즘 유튜브 틀어놓고 별걸 다 봐요. 그러니까 생각이 더러워지고 눈이 더러워지니까 입이 더러운 말로 가득하니까 내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쓰는 것도 거룩하게 하세요. 내 돈 내 맘대로 쓴다고 그 돈이 여러분 돈이기지만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돈 아니냐고요. 입술, 생각, 돈 쓰는 거 모두 거룩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래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신앙 부모의 우선순위,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정재단 드리는. 가정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거룩해져.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의 유산은 스펙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스펙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아빠가 이랬던 사람이라고 뭐 이래야 된다고. 아니요, 우리 신앙 부모의 유산은 스펙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을 넣어줄 때 지가 값지게 살아내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세뇌가 될 정도로 말씀을 가르칩시다.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성경을 붙잡으세요. 성경은 5살부터 이해할 수 있는 책이고요, 재미없는 책이 아니라 재미있는 책이고요, 두꺼운 책이 아니라 얇은 책이에요. 우리 인생 평생을, 온 우주를 다스리 이 우주에 대해서 한 얘기라면 성경 요만큼이 뭐가 두꺼운 책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여 하나님 체험하고 성령을 받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 거룩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한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세요. 이 시대의 영적인 나실인 삼손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습관이 되려면 행동강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행동강령 뭡니까? 5대 행동강령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께 첫것 드리기, 가족을 축복하기, 목장원들 사랑하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기. 이 5대 강령을 철저히 한번 여러분 외치고 가르치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첫것 드리기 해서 주일 성수, 새벽기도, 11조 운동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11조 하는 자가 물질의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새벽기도 하는 자가 하루를 방탕하게 살지 않을 거예요. 주일 성수 철저히 하는 자가 일주일을 타락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 극상품 포도 나무, 극상품 무화과가 된 이들의 공통점은요, 복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라. 한번 같이 합시다. 복된 영향력. 요셉이 자기 혼자 성공에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자기 혼자 성공하고 자기 혼자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고요. 에스더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자기가 총리가 되고 세상살이 성공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는 일을 위하여 자기들의 성공을 썼다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복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에요.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뭐라고 가르쳤어요? 뭐가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동시에 그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높은 관직에 올라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없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흔적이 없는 사람은 돈 많은 거지예요. 아무리 성공해서도 하나님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한 천민에 불과해요. 성공한 천민, 돈 많은 거지. 나는 우리 자녀들 세상살이 잘해서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 올라가기를 제가 기도하지만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 그것을 통해서 복된 영향력, 거룩하고 의미 있는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 우리 자녀 여러분 실력을 기르십시오. 믿음 위에 실력을 얹어야 탁월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실력이 없으면 그건 탁월하지 못해요. 믿음 위에 실력을 얹어라. 요셉 영적인 능력, 그래서 꿈을 해석을 잘했고 이 정치적 리더십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그들 정말 철저한 믿음이 있었지만 거기에 이 탁월한 정치력과 세상에 실력이 있으니까 총리가 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믿음 위에 실력을 갖춘 자녀, 이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여요. 실력만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실력 가지고 제 욕심 부리다 말아요. 믿음만 있고 실력이 없는 사람은 착하기는 착하고 거룩하기는 한데 세상을 바꿀 능력이 없어요. 믿음 위에 실력을 갖추라. 시작. 믿음 위에 실력을 갖추라. 거룩하고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 믿음,
실력을 갖추도록 부모들이 잘 가르치고 도와주세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어려서부터 철저히 믿음, 하나님 만나는 체험가 때 거기다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갖고세요. 이건 뭐 자기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목숨 걸고 해보세요. 목숨 걸고. 또 하나, 거룩하고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가정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하는 게 좋아요. 저는 엊그제 우리 지방 장로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육받는 게 있어요. 진급할 때 제가 1년급 교육을 하러 가서 우리 교회 뭐 장로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아이따에 그 우리 지방에서 병원을 만들었잖아요. 노원 병원이 만들어졌는데 그 병원 만들면 뭐가 있어요? 의사가 없고 간호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거기에 있는 한 학생이 의대를 들어가는데 우리 장로님이 장학금을 대줬다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의대에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고 의사가 돼요. 여러분, 아이따 그 못 사는 사람 중에 의사가 하나 나온다는 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럼 그 한 사람이 의사가 되어서 그 아이따의 수십만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장학금을 보낸 건 너무 의미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지방 장로님들한테도 그랬어요. 훗날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오늘의 제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 목사의 이름으로 살고 장로의 이름으로 살아, 권사의 이름으로 살았는데 훗날 이 목사인 나 때문에, 장로인 나 때문에, 권사인 나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오늘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야 되겠냐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들,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주겠다고. 지금부터 아파트 살 통장만 만들지 말고 다음 세대를 키울 저금 통장 하나 만드세요. 뭐 너무 내 자식 그거 하지 말고, 장로라면 우리 자식 넘어서 우리 교회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학생 중에 정말 실력도 있고 머리 좋은데 돈이 없는, 믿음 있고 실력 있는데 돈이 없다면 장로님 한 분이 비밀리에 저금 통장에 매달 적금 들었다가 그 아이 학비 하나 대주면 얼마나 의미가 있겠냐고. 그랬더니 우리 지방의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요. 저 당장 가서 다음 세대를 위한 저금 통장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장학생을 키워내면 내 자녀뿐만 아니라 목사고 장로면 그런 일 안 한다면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 가정 부흥회 하면서 여러분이 드린 감사헌금은 우리에게 장학헌금으로 금년에 사용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때 한번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해서 우리 가정에서 정말 이 청년 하나, 금년 우리 교회는 청년들 2월 말에 또 3월 초에 하면 100만 원씩이 공부도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런 애들 또 주잖아요. 우리 고등학생 50만 원, 또 우리 중학생 30만 원 이런 하잖아요. 한 번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드린 이 장학금에 의하여 우리 하나님의 일꾼 하나, 다니엘이 하나 키워주고.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대학교 다닐 때까지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때마다 고비고비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셨어요. 정말 그런 분들의 그 도움이 오늘의 저가 되게 해서 늘 고마워하고 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부모 세대들이 다시 일어나 가정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감을 잃은 부모들이 다시 말씀과 기도의 전지가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녀들을 잘 가꾸어 각 가정들에서 승리의 소식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극상품 무화과나무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교회를 일으키고 지역과 나라를 일으키는 인물들이 될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사의 지형을 바꾸는 그런 꿈. 우리 교회에서 바울이 나와야 되고 다윗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 정치 지형을 바꾸고 세계 선교의 지형을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훌륭한 교수도 나와야 되고 세계적인 영적 거장 목사님도 나와야 돼요.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를 저는 꿈꾸고 있어요. 가정 선교사 부모들이 키워낸 다음 세대들이, 가정의 정원사인 부모들이 잘 양육한 우리 자녀들이 내 가정을 넘어 내 교회를 넘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에 거룩한 영향력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어. 어떻게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에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야 되겠어요? 담장 너머로 뻗어. 이 지역에, 다른 사람에게, 나라와 민족에 세계 영향력을 끼치는 비전 있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불같이 나올 때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일어날 것이고 한국교회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야곱의 축복,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요셉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도 같이 찬양하고 우리 자녀들도 함께 찬양합시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을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자녀들에게 두 손 되어줘. 내밀고 축복하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잘 시간 기도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두 손 가슴에 얹으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들은 끌어안아주고 아빠들은 우리 자녀의 머리에 손 얹어 축복해 주세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 아버지들을 향해, 부모들을 향해 너희는 가정의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오늘 믿음으로 손 얹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 단계에 맞게끔 영적 영양분들이 잘 공급되게 하시고, 아멘. 어려서부터 기도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이 저들의 가치관이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정말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부모들은 가정의 정원사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이들 이 벌레나 여러 가지 세균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잘 막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자녀들은 두 손 가슴에 얹고 정말 이 시대 극상품 무화과 나무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부모들은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생명 우리 부모들에게 맡겨준 숙제라고 주여 감사히 받겠습니다. 숙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머리에 손 얹고 이 시간 축복하고 우리 자녀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거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얹은 수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주세요. 성령 충만하고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 닮은 성품을 가지고 바로 세계보다 나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자녀입니다. 하나님 주여 제가 영적 싸움에 섰습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의 요셉, 이 시대의 니에미아가 되고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겠습니다. 거룩하게 내 삶을 지켜낼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 위에 능력을 쌓겠습니다.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 주님께 제 삶을 맡깁니다. 받아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세 번째 날 비전 있는 자녀에 대한 말씀 듣고 기도하게 됐는데 감사하고 우리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자녀들은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거룩을 향해서 나가고 또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나가고 또 우리 부모들은 가정의 정원사로 이들 정말 영적인 악한 것들 이 벌레나 세균들 감염되지 않도록 잘 지켜주고 꿈을 주고 축복해 줍시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빛가운 교회에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극상품 무화과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잘 키우고 그렇게 하십시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헌금 해준 줄로 압니다. 이거 잘 사용돼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머리도 있고 믿음 있는데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자녀들 우리 교회가 그런 이들을 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 외에 또 다른 사람 키우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드려주신 거에서 제가 축복할 것입니다. 이제 내일 저녁은 이번 살아나라 온 가정 부흥성의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 저녁은 송기론 목사님께서 가정의 사명,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사명이 뭔지를 알고 우리 가정을 잘 디자인한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일은 주일이니까 낮 예배들 다 나와서 예배하고 저녁에는 살아나라 온 가정 부흥성회 통해서 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정말 자녀 출산할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도구들로 써주심을 감사하고 그런 축복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도 했고 자녀들은 자기 가치관 세우는 여러 가지 작업도 했습니다.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극상품 무화과 나무 시대를 바꾸고 하나님 손에 만만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물들 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자녀들이 아프고 또 자녀들이 곁길로 가서 유난히 가슴 아픈 부모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가슴 아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향해 더 가슴 아파한다는 거 저희들 압니다. 우리 자녀들 모두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아파하는 부모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이렇게 부흥하면서 장학 헌금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귀한 장학 헌금들 주여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며 우리 하나님 이 드린 자도 복이 있지만 이 장학금을 받는 자도 복이 있어서 저들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서 최고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아들이시면서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 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우리들을 사랑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복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오셔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기름 붓게 하시고 자녀들 축복하게 하시며 축복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오늘 이 성회에 참여한 모든 가정 위에 모든 이들 위에 모든 자녀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